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를 말씀하라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보통 신학자들이 고린도전서의 주제의 말씀을 1장 10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조금 나누어졌어요. 사람에 따라 나누어지고 또 은사에 따라 나누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복음 전하던 바울과 또 게바와 또 아볼로, 이런 사람들이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했다는 거죠.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교회는 그런 거야,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에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거룩함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보통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은사는 뭐냐? 성령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카리스마 가지고 카리스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조차도 사람들이 서로 우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것이고 내가 받은 은사가 교회에 더 유익한 것이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높은 가치의 단계의 은사다라고 또 이거 가지고도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인정해 주지 못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받은 모든 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이 시간과 우리의 생명,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그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믿음의 출발이 여기서 출발하지 못하면 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왜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 중심이 자기에게 가 있어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저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제가 볼 때는 전도사님 설교가 이 어른 설교인 것 같아요.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말은 잘해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집, 내 문서, 그렇죠? 내 이름으로 된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누구도 아느냐면 유겸이도 알더라고요. 누구의 것이냐 하니까 하나님 하면서 말은 잘해요.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족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안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신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또한 마찬가지 우리 개인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 목마른데요. 제가 물을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냥 육신의 목이 마르면은 우리가 물을 마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에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령을 마셔야 돼요. 성령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무엇을 마시라고 했습니까? 생수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생수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단이 될까 봐 두려운데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말라요. 목말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지식적이에요. 지혜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떡이 있었잖아요. 이 떡은 12개죠. 12개. 그런데 며칠마다 이것을 새 떡으로 바꾸죠. 아시잖아요. 일주일마다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마다 말씀을 새롭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말씀을 비추는, 그 떡을 비추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등대라고 했잖아요. 등. 7개의 등,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살아간다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계획도 중요해요. 인간의 열심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시. 우리의 신앙의 고백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병고침의 역사, 여러 가지 큰 역사만 역사가 아니고요.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매주마다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그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12장 4절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도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또 은사에 맞게 직분도 주셔요. 또 직분에 맞게 하나님을 위한 사역도 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어떻게 자랑하지도 못해. 왜? 은사는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 자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이것을 여러분 자랑해야 됩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 너무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받은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냥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그죠? 우리가 살다가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셨지.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 그렇지.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루만큼은. 그리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나 하나일 때도 교회이지만, 왜냐하면 내 속에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이지만, 우리가 모일 때 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2장입니까? 2장 18절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참 보시기에 어떻게 하다고 했습니까? 좋아요. 너무 좋은데 하나만 딱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좋지 않은 것이 뭐냐?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여자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교회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신다는 거예요. 좋지 않게. 그런데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떤 통계에 보니까 그래요.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게을러서. 1번, 게을러서. 아멘?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겠지요. 또 교회에 잘못된 것도 또 눈에도 보였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아유, 저 복잡한데 내가 뭐 들어가지 말고 그냥 혼자, 참 오늘날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죠? 영상, 저희들도 참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그 영상 틀면은 참 전국에 있는 좋은 교회, 또 좋은 찬양대의 찬양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설교도 얼마나, 그저 한국에 있는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경건하게 집에서 앉아서, 그죠? 다 예배 드리면은 참 싸우지 않아도 되고, 미운 사람 안 봐도 되고, 속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은혜가 얼마나 넘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한 주 되고, 2주 되고, 석 주 되고, 4주,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절입니까? 코로나는 단어를 써도 되죠. 그죠? 그때 보면은 참 예배 드릴 때 다 이렇게 나라에서 일을 못하게 하니까 각자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드릴 때 장로님들하고 전부 다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싶어가지고 양복을 다 갈아입고, 그 TV 화면이지만 거기에 다 중계되는 그걸 보고 무릎을 꿇고, 근데 둘째 주 되면 이제 양복을 벗고, 셋째 주에 되는 이제 넥타이도 이렇게, 넷째 주에는 이제 그냥 잠옷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는 혼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벌써 하늘나라 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싸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항상 은혜라고 생각해요. 참 세상에 좋은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대신교회에 와서 함께 참 부족한,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집에 가셔도 자기 남편에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내에게, 또 자기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야, 이놈의 자식 맨날 잔소리만 하지 말고요. 야, 내 아들이 된 것에 너무 감사하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감사하셔요, 감사.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수많은 분쟁이 있었고, 그죠? 나눔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15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너무 쉽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 몸이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할 때 좋겠죠.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으니까. 여기도 눈이고 저기도 눈이고. 그런데 우리의 눈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왜 여기에 있을까요? 집중하라고, 집중하라고. 지금 이 시간에는 눈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저를 집중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뒤통수에 눈이 달렸다면 지금 여러분 어디에 보고 있어요? 뒤에도 보고 있겠죠. 옆에도 있으면.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야, 입이 한 3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밥을 먹을 때도 요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먹고.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귀면 얼마나, 다 눈이면은, 다 손이고 다 발이면은, 다 코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 다른데 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여서 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때로는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18절에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두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돼. 아이, 저 사람, 그분을 그게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야, 너는 쓸데없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너는 쓸데없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해서는 아니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을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당신 쓸데없어. 그거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직분을 맡기셨고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해요. 때로는 연약해요. 때로는 실수도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고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삶이, 이 신앙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쓸데없어. 아니에요.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쓸데없어. 저 사람은 불필요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회사를 이루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그 교회가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하면 우리 모두가 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 잘못하면 우리 모두의 잘못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축구할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막 축구하고 지면은 와서 수비가 막 못했다. 공격이 못했다. 제가 볼 땐 다 못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11명의 선수가 열심히 했는데 참 목사님들의 입에서 오면은 들어오면 죄송해요. 목사님들도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었다면은 저 사람의 죄가 내 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의 죄가 내 죄예요. 내 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 죄짓고 요놈 죄짓고 이놈들 진짜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머리를 한 대씩 막, 아니에요. 저 사람의 죄, 저 제사장의 죄도, 저 바리새인의 죄도, 모든 사람의 죄가 내 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 지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저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의 죄가 아니고 저 사람의 죄가 내 죄라는 거예요. 내 죄. 아니, 저 사람이 잘 되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주의 성령께서 아직까지 내 속에 크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지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저 사람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거. 마지막 27절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러분 인정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몸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